오늘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좋은 주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능동적으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야 할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지난 6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우리 거룩한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삶의 열매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분명하게 팀장님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 쉽게 말하면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면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하면 거기에는 이제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이 있는 것처럼요. 소망의 인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위에 이 세 가지 열매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원 안에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 2018년도에 순회 선교단 이원주 선교사님과 함께 여름 수련회 같은 거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팀장님은 그때 들은 문장 중에 가장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 문장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직면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직면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격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성령께서 한 인격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복음이 그 가운데 함께하면 능력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그 인격 중심에 내적인 확신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이 성령과 교제하라는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령과 교제하는 삶은 굉장히 풍성한 삶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어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있을 때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풍성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격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사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의 복도 있겠고, 또는 건강의 복도 있겠고, 또 옛 어른들은 이 치아, 이빨이 복이라고 했죠, 그죠? 네,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면 만남의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 전체가 정말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또 그로 통해서 어떤 본을 받았느냐, 어떤 본을 따르게 되었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6절, 7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한 낱말이 나오는데 그 낱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두 번째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본이라는 말이에요. 본. 여러분 6절 말씀에 의하면 누가 누구의 본을 받은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또 7절 말씀은 보면 바울로부터 본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우리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경북과 대구 전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본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에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 일행을 통하여서 좋은 본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받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 일행처럼 또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삶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보면 봐요.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본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만남과 이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남과 본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특별히 6절, 7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본이라는 말은 원어상 티포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흔적, 모형 이런 말인데 이 단어에서 또 이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도장이죠, 그죠? 도장을 새겨놓고 찍으면 똑같은 흔적이 남죠, 그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옛날에 농기구를 만들 때 보통 우리 거푸집이라고 말하죠. 틀이 있고 그 틀에 쇳물을 부어서 농기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요, 그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팀장님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주저 틀이 중요할까요? 찍혀져 나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틀이라는 거예요, 틀. 틀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찍혀져 나오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첫 번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생각, 마음가짐, 가치관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과 이 사람들을 본받았게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바울로부터 아름다운 영향을 본을 받게 된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우리가 바울 일행이 너희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지 너희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네,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젖먹는 유모,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너희를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이번에는 반대로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자기 자녀를 권면하듯이 내가 부모의 심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길러내어줬다는 거죠. 실제로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이런 신앙적이고 매우 인격적이면서 또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보고 깨닫고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속에 새겨졌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속에서도 새겨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을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만남에 이런 복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만남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 어떤 친구와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만남을 가지나요?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가, 그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과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른 말일까요? 우리를 본받은 것하고 주를 본받은 것이 여러분 다른 말인가요? 아니죠. 결국은 누구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만남의 절대적인 기준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만남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만남인가,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만남인가, 성경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만남인가를 또 올려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만남이면 여러분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 만남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닮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고 그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어떤 성격의 만남인가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관계를 전혀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도움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 내가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그저 친구 따라 강남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남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그 삶이, 그 관계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 속으로 되어진다면 그 만남은 깊이 있게 갈수록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죠.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해당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실 공동체도 마찬가지. 또 내가 접하고 있는 여러 문화들, 보고 있는 영화들, 게임이나 웹툰, 노래, 유튜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내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내 인격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접하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 또한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내 삶을 비추는, 누군가에게 내 삶을 비춰서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본을 받은 것은 또 누군가에게 나도 언젠가 본을 끼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와 같은 거예요. 서로 인격이 비슷하고 신앙이 비슷하고 문화적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에, 여러분들 인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 관계인지 그것들 여러분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즐기고 있는 여러 문화적인 컨텐츠와의 만남 속에 그 만남이 나의 인격에,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것들이 심각한 악의 영향이라면 과감히 끊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여러분들 인생 전체의 만남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선한 자극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친구를 여러분 만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좋은 선배를 만나고 그런 좋은 후배를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런 좋은 공동체를 좀 만나죠. 팀장님이 속해 있는 교사선교회가라는 공동체 있는데, 이 공동체 팀장님이 있는 이유는 같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공동체에 팀장님이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분들이 거기에 여러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들을 쫓아가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요, 팀장님이 누군가 이분은 내가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까지 본받는가 하면 말투나 또는 뭐 제스처나 설교할 때의 어떤 악센트나 이런 것까지 다 함께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좋은 선한 만남들, 여러분 친구나 또한 여러 선배나 후배나 또한 공동체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한 본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바랍니다. 또한 나중에 믿음의 영적인 좋은 지도자를 여러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되어질 때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그런 선한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은 거룩한 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거룩한 본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로부터 어떤 본을 받고 있습니까? 네, 과연 그 만남 속에 믿음의 선한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만남인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제 곧 이제 등교 개학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 잘 좋은 친구를 만나십시오. 네.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길 바라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나길 바라고, 나중에 좀 더 컸을 때 여러분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본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또 다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그런 거룩한 거울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본받은 것으로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더 많은 지역에 또 다른 본이 되어진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잘 본받는 그런 관계의 만남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내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문화들이 나의 신앙에, 나의 인격에 선한 도움이 되어지는가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평생의 삶 속에 좋은 믿음의 친구와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공동체와 또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또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이 복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런 거울이 되어져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